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네 번째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큰 충격과 좌절로 절망에 빠질 때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잠이 안 오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울증, 디프레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잠이 안 오고요, 그리고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죠. 머리가 아프고 두통, 그리고 현기증이 나고 변비가 나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서요,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매사에 삶이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말하기도 귀찮고 먹는 것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이게 다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몸단장도 하지 않아요. 몸단장도 안 하는데 운동하겠는겨? 운동 안 해요. 자기를 가꾸지를 안 해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또 평소에 울지 않던 사람이 자주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매사에 굉장히 분노가 차고 신경질적이에요. 그런 거 하면 하루 종일 멍하니,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하루 종일 멍하니 산을 쳐다보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게 우울증 증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통계에 의하면 10 내지 15%는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심각한 아픔을 주는 정신질환인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1년에 수만 명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우울증 환자 중에 그 중에 1년에 15,000명이 실제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우울증을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이 우울증 치료제, 우울증 치료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해마다 약 430억 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계산하면 약 50조 원을 미 연방정부가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 국민의 8%면 얼마인 줄 아세요? 320만 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큰 충격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가끔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려 53.6%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갈수록 줄어들겠습니까? 아니요.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갈수록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울증 증상은요, 어느 연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오늘 강대상에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아픕니다. 설교는 이렇게 멋지게 힘있게 해도요, 저도 때로는 아플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 목사가 매일 다 24시간 다 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뭔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흔히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 사탄에게서 왔다. 우울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생긴 결과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생긴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하고 자책감에,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려고 이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바울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야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엘리란 말은 strength,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God is my strength,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능력이라는 위대한 이름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19장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 거짓 종들과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850명을 다 무너뜨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 땅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18장에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이, 엘리야가 19장에 오자마자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을까요? 죽여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1절 2절에 보면요, 아합의 부인 여왕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 죽이리라, 반드시 너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형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소리 저 소리 듣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면 무너지고 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하나님보다 이 형편을, 세상을 우리가 맨날 들여다보니 영적으로 우리가 다 메말라서 능력을, 은혜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 되시면 아멘. 제가 그저께 아주 귀한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을 뵀는데요, 차를 마시다가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아이고, 옛날 전화하더라고. 나 그런 전화 오래간만에 들어서
그래서 아이고 이런 벨이 아직까지 있으냐고 딱 양복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딱 꺼내는데 완전 옛날 전화기예요.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지, 숫자만 큰 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그 핸드폰을 아직도 쓰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목사님, 요즘 핸드폰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거 사면 자꾸 그것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맨날 뒤지는 거 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는 그게 시간을 빼앗기느니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 어떤 형편을 보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이 형편을 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순간에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 850대 1 위대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생명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생각하면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이유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스스로 자신이. 여러분, 우울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바로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애들이 왜 아파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라는 순간 애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열심히 다 죽일 때 나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할 때 나 혼자 이렇게 다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절벽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00명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걸 네가 왜 잊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엘리야를 치료하십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플 때요, 쉬어야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잠을 자는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 봐도 절대 화 안 냅니다. 주무시는 참 놀란 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갈 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도요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자고 일어나도 다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보입니다. 설교 시작하면 벌써 눈을 감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눈이 작아도 다 보입니다. 아예 시작하면 눈 감아요. 그래도 저는 화를 내거나 속상하지 않아요. 그저 눈 감고라도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잘 쉬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잘 쉬고 이 쉼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휴식이 참 필요한 거예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시작. 뭘 먹어야 되느냐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약 잡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약 먹는 걸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약도 잡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야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놓았더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잘 싸웠던 엘리야가 세상의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고 자는데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화나셨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아마 하나님이 우셨을 거예요. 그 엘리야를 보면서 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맡에 조용히 뭘 갖다 놔요? 뭘 갖다 놔요? 성경을 안 읽으셨는겨? 뭘 갖다 놨어요? 예. 떡도 보통 떡이 아니에요. 뭐에 구운 떡? 그냥 떡하고 달라.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새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힘들지? 너 이거 먹어라. 그 순간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감격했을까요? 야단친 게 아니라, 나무라신 게 아니라
기다려 주셨고, 그의 배고픔을 아시고 천사들을 지켜서 떡과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답답하고 무너질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떡을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 엘리야는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사명을 위해 찾아갔습니다.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렙산까지 320km예요. 여기서 320km면 어디까지 갑니까? 서울까지는 가죠. 예. 여러분, 그 먼 길을 40주 40야를 왜 갔습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던 그 산이에요. 그 산에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40주 40야를 사명을 찾아서 여러분, 여호와는 엘리야는 다시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만나면, 목사님, 예,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제가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했습니다. 아, 여러분, 옛날 자랑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회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찾게 하셔서 엘리야를 놀랍게 일생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죽고 천국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엘리야는 죽고 천국 갔어요? 아니잖아요. 살아서 불수레를 타고, 얼마나 그가 능력 있게 살았는지 살아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성천에 가셨어요. 내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예,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가슴에 용기와 힘을 갖고 엘리야처럼 어떤 우울증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